여러분들이 엄마하고 또 자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정말 감동이 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엄마 아빠가. 목사님도 여기에서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60이 넘어서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에 손자가 있는데 목사님도 엄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이렇게 나이 많은데? 네.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떨 때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찡해. 그거 보면은 우리가 엄마 사랑하는 거는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엄마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엄마랑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우리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살지 못해요. 이미 엄마가 천국에 갔거나 또 엄마가 같이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 아빠는 거의 대부분이 안 계세요. 이제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그 아빠는 새아빠예요. 그 새아빠가 벌써 몇 번째 새아빠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늘 가족이라는 또 엄마라는 그런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같이 어깨동무하며 같이 친구하고 놀아야 되니까 먼저 우리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미리 아는 게 좋겠지요? 네,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둘이 하나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영상 중에 둘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준비되셨으면 우리 틀어주면 우리 둘이 하나에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해령시이고 한국에 온 지는 2016년 11월이 되면 딱 2년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해 설립된 둘이 하나 국제학교. 이런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국제학교를 설립한 천기원 목사.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탈북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95년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얼음물에 빠져 죽어 있는 그런 탈북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두만강변에 깜깜거린 12월 달이었습니다. 물에 몸은 빠져있고 발만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한 7, 8살 먹은 이제 꼬마 아이들이 우리가 가는 일행들한테 이제 돈 몇 푼 달라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거진 줄 알고 몇 푼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줬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안한테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막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너무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윤리입니다. 엄마도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요.
딴 애들이 다 엄마랑 만날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둘이 하나 국제학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 없이 가족 없이 둘이 하나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라를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 출신들이 전부 다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또 북한에서 태어난 엄마가 중국에 왔다가 원하지 않는 결혼.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는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엄마는 중국에 와서 남의 나라로 불법으로 왔다고 범죄인 취급을 당해서 잡혀가면 북한에 끌려가면 죽어야 돼요. 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 약점을 아는 중국 사람들이 엄마들을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다른 데 갖다 팔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데리고 살면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원한 결혼이 아니고 팔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봤고 또 그 아빠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40, 50 되도록 결혼을 못했으니까 그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에서 온 여성들을 돈 주고 사람한테 사가지고 종처럼 데리고 살다가 태어난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요번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 선미라고 해요. 12살 먹었는데 8살 때 밤에 잘 때 우리 선미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8살 때 잠자다가 갑자기 뭐가 얼굴이 아파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친아빠가 칼 가지고 선미를 죽인다고 얼굴부터 이렇게 해서 13군데나 이렇게 칼로 찔렀어요. 정말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날 보면 얼굴에 굉장히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크면 사람들이 자꾸 왜 그랬냐 물어볼까봐 제가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성형수술을 5번이나 해줬는데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아직도 지워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배려심도 많은지. 대부분의 여기 있는 이번에 또 만날 친구 중에 아마 여러분의 언니 될 아마 누나 될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눈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다투는 과정에 아빠가 자기 엄마한테 던진다고 던진 젓가락이 그 아이한테 맞아서 눈이 하나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는 친구 중에 또 얼굴이 참 이쁜데 아빠 엄마가 싸워서 매일 엄마가 맞는 것을 이틀에 한 번씩 봤다 그럽니다. 어떤 데는 아빠가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엄마가 피가 나서 가서 피를 닦아주는데 안에서 하얀 게 보이더라 그래요. 아마 뼈가 보였는지 골이 보였는지. 자, 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끔찍할 거예요. 그죠?
너무 아프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70명, 80명이 모여서 같이 좁은 방에서 먹고 사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거기 둘이 하나에서 또 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둘이 하나에 있으면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무조건 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지, 그죠? 새벽 기도하려면 다 도망갈 거야, 그지? 근데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 진아라고 하는 10살 먹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빠 엄마가 어린 나이에 이혼하고 과원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우리 학교 왔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깊다 보니까 감정 조절 장애라는 병이 들어서 약을 먹지 않으면 화가 나면 뭐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도 듣질 않아. 집어 던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진아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를 해주셔서 참 좋아지고 있는데 그 깊은 상처가 금방 이게 낫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진아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올 4월 달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누가 우리 학생들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굴까? 누가 저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진아가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가 있어. 하도 사고를 치길래 이름을 말씀 부르기로 정해놨어요. 기도하는 이가 있어.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이가 있어. 혼자만 있는 이 시간에 무릎 꿇는 이가 있어. 조용히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듣고 계시죠? 눈물 흘리는 이 간절함을 기도하는 이의 손을 움켜쥔 이 간절함을 아버지 들어주세요. 눈물 흘리는
진아가 새벽 5시에 예배 끝나고 두 손 들고 30분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제 만 10살이에요. 내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무슨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을까 불러서 물어봤어요. 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녁에 장문의 편지를 써왔는데 목사님 나 미국 가고 싶어요.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목사님 나 꼭 좀 보내주세요.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안 보내줄 수 없겠어. 왜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미국에 우리 형제 교회가 있는데 GCC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10명에서 15명을 초청해서 2주 동안 뉴욕에서부터 미국 전역을 대륙 횡단을 해요. 여러분 대륙 횡단 못 해봤죠? 부러울 거야 여러분들, 그지? 우리 교회 오면 할 수 있어. 목사님도 몇 번 하긴 했는데 평생 그 미국을 전체를 다 버스 타면서 구경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2주 동안 하는데 가고 싶은 거야 거기를. 또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에 편지를 써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진아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하나에서 미국 대륙 횡단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뭐냐면 첫째는 우리 둘이 하나에서는 공부할 때 와가지고 먹고 자는 거 다 공짜예요. 교회에서 다 해줘요. 반찬도 여러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요. 그런데 퇴학당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거나 싸우거나 뭐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도 절대로 퇴학은 없어요. 퇴학당하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무조건 퇴학이야. 우리 교회 원칙이 그거 하나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날 퇴학 없어요. 자, 그게 첫째 조건이 되면 미국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추천을 해요. 10명을. 아, 내가 봐도 이 친구는 참 착하고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추천서를 10명을 쓰라 그래요. 그럼 그 가장 많이 10명을 획득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10명에서 15명을 뽑아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빠와 엄마, 엄마와 자녀, 친구와 친구 간에 수평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옆으로 십자가 하나 있지요.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하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 잘하고 사람하고는 친한데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해야 되는 반면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친구들,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웃들한테 해롭게 하고 친구들한테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도 잘 나와야 되지만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 상처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를 못 했어요. 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배려라는 게 없어가지고 만나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미국 가고는 싶은데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잘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잘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관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친구들 못 살게 굴어요.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70명 중에 한 명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은데 그 길을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편지 이렇게 썼어요. 그 편지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보내주고 싶더라고. 그냥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그런데 자격이 돼야 되니까 진아를 불러서 그랬어요. 진아야, 넌 다 잘하고 머리도 똑똑한데 친구들한테 화 좀 덜 내고 친구들한테 잘하면
너 표가 나오니까 10표만 나오면 무조건 보내줄게. 친구들한테 잘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잘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부터 잘한다고 했는데 더 사고 치더라고. 10분에 한 번씩 사고 치던 게 5분에 한 번씩 사고 치는 거 친구들한테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불러서 달랬어요. 달래가지고 진아야 네가 워낙 못했잖아. 너도 알지? 예. 네 못하던 애가 잘하면 그 아이들 너무 좋아해. 잘하는 애들이 잘하면 그냥 그렇지만 못하다가 네가 잘하면 애들이 다 감동받아서 너 다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해. 예.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약까지 먹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달 지나서 투표를 해보려니까 한 사람도 안 찍을 것 같아. 더 나빠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꼭 보내는 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했어요. 내가 한 번 더 투표를 연기했으니까 너 일주일만 잘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니 내가 보내주고 싶어 했는데 한 이틀은 잘하다가 4일은 더 나빠지고 그 다음 주에 투표하려니까 한 표도 안 나오네. 애들이 지나가면 우리 아무도 안 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일주일 더 연기를 해줬어. 그렇게 연기하기를 6번 했어. 6번. 한 달 안에 투표하려고 그러다 3개월 동안 진아 때문에 투표를 미루고 혹시라도 10표만 나올까 10표만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아가 저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주고 싶을까. 그지? 그래 나도 감동이 됐는데 문제는 친구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는 뭐 투표 안 할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진아 한 명 때문에 계속 그것만 투표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저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진아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만약에 못 가면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표가 안 나와서 만약 못 가게 되면 더 큰 상처 주지 않을까 했더니 전문 의사 선생님이 그건 약속한 거니까 표 안 나오는 건 본인 책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냥 안 나와도 그냥 약속한 대로 안 데려가도 됩니다 그러더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럼 됐다. 이제는 내 책임 아니구나. 내 책임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진아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확정을 했어요. 진아는 빼고 간다. 미리 아무도 모르게 내가 표까지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캔슬하는데 30만 원이 들어가.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친구들 표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진아는 안 가는 걸로 다 연락하고 이제 투표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아 마지막 투표하는 날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이 봤을 때 진아 꼭 갔으면 좋겠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꼭 찍어줘라. 그러나 여러분이 봐도 전혀 안 변했다면 냉정하게 안 찍어줘도 돼. 왜냐면 진아가 그래 했기 때문에 진아도 각오하고 있지. 네 그러더라고. 그래 투표를 했어요. 한 표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투표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하나도 안 나왔겠지. 그죠? 근데 11표가 나와버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찍었나 어떻게 이게 표가 나왔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내가 정식으로 이거 왜 11표가 나왔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아가 잘했으면 찍어주고 불쌍해서 찍으면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잘 찍어야 돼. 이거는 정직하게 찍어야 돼. 여러분도 봐서 진아가 많이 변했고 친구들한테 이제는 옛날보다 잘한다 그러면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정은 하지 말어. 그렇게 하고 투표를 했어요. 했는데도 10표가 나온 거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가 나오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이다. 하나님 이거는 보내주는 이 뜻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걸로 다시 표 예약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민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나왔지? 뭐 때문에 10표가 나왔나? 지나 그렇게 새벽에 30분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셨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원인이 있을 텐데 다음날 이게 찍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슬쩍 이렇게 알아봤더니 세상에 15명이 가니까 45명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투표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대요. 진아가 만약 미국 안 가고 남아있으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고 미국 가야 된다고 찍어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역발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진아가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용서도 안 되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다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나가 미국 갔다 왔어. 미국 갔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래도 좋았어. 그래도 너무 좋았어. 하루도 사고 안 친 날이 힘들었는데도 지나가 갔다 오면서 너무 좋게 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기도도 다 들어주시네. 울면서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편지 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떼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마 마음을 싹 바꿔줘요. 알았죠? 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본 지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춘미라고 하는 언니가 와서 눈물 닦아주고 했던 친구가 있었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춘미는 이제 엄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깡패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억지로 엄마를 끌고 가서 결혼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아빠 같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돈 벌어와서 아내를 돌봐주고 자녀들도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도 못 받았고 몸도 건강치 못,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것이 술 먹고 노름하는 게 이래요. 그리고 매일 자기 엄마를 때리는 게,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춘미 엄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춘미 낳고 난 다음에 아빠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춘미를 데리고 다른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팔려가서 이제 또 다른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춘미한테는 새아빠가 되겠죠. 새아빠가 있는데, 춘미 엄마가 이제 그 집에서 그 새아빠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노름하고 노는 게 일이에요.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가정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고 멀리 가서 돈 벌고 왔어. 돈 벌어 와면 남편이 술 먹고 그런 깡패 짓이나 하는데, 그래도 운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중국에 숨어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중국 사람들 신고해서 북한에 끌려가면 죽어야 돼요. 총살 당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총살 당하면, 북한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힘들어도 자기 딸이 있으니까 돈 벌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이에 새아빠는 춘비를 너무너무 학대한 거에 때리고 막 학대하고, 거기다가 할머니, 새할머니잖아요. 자기하고는 피도 안 섞이는 새할머니도 학대하고, 그렇게 엄마 없이 새아빠라는 명목으로 거 가서 학대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한 7개월 됐는데, 이번에는 생긴 보지도 못한 여자를 데려와서 네 새엄마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임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새엄마가, 새아빠가 그렇게 막 학대하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엄마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춘미 데리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엄마는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춘미는 한국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할아버지 앞에 맡겨져 있다가 8살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갔던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춘미한테 연락을 했어요. 춘미야,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자. 한국으로 와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한국에서 부르니까. 이제 엄마하고 산다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 막 뛰어가서 보니까 엄마 옆에 또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또 새아빠래. 춘미는 새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와서 엄마하고 둘이 사는 줄 알았더니 또 새아빠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새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싫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나이도 젊고 돈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외로우니까 또 남자 만나 사는데, 자녀들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나요?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집에 갔는데 싫었던 아빠고, 엄마는 일 가고 아빠는 집에서 노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지. 학교 가고 싶지만은 한국에 온, 중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요. 그런데 돈이 있어 학교 가고 싶지만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 하니까 일반 학교도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어떻게 소문 듣고 우리 둘이 하나로 와서, 한국 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둘이 하나 국제학교 온 거예요.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에 사람들하고 잘 대화도 안 하고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모르니까 대화를 안 하나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말도 안 늘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대화도 해보고 물어도 보면 한국말도 잘 모르지만 해보면은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외에는 말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2년 동안 둘이 하나 있었는데 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너무 힘들었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 좀 배워가 더듬더듬 이야기하면 한국말이 서투니까 친구들이 또 웃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나는 이제 평생 친구들하고 대화 안 할 거야. 사람들과의 상처, 새아빠의 상처, 거기다가 자기가 말하게 되면 또 웃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열등감이 섞여서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쌓아버리고 혼자서 학교 끝나면 자기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외로우니까 고민형을 잔뜩 사다 그거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올해 6월 25일 날 TV조선 1시간 특집으로 춘미의 기적이라고 나갔는데 거기 보면 춘미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저녁에 잘 때는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친구도 없고 해서 너무 외로워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안으면서 잤대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자니까 좀 위로가 되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아이가 새벽에 우리 진아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내가 생각도 못했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준미가 저런 모습이 있었네.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친구들도 모르던 애인데 아픈 아이한테 가서 저렇게 안아주고 눈물 닦아줬네.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준미도 저렇게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춘미한테 특별히 내가 칭찬해주고 상 줘야지. 우리 진아가 그런 날이 4월 18일 날 화요일 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일 후에 금요 예배 때 우리 진아를 불러가 내 상도 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자랑해 주려고 기대했는데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날 춘미가 없어요. 춘미 어디 갔지? 춘미 집에 가서 왜 엄마 만나러 갔대. 그래? 아니 그럼 예배를 맞추고 가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갔을까? 아무리 저가도 예배, 우리 그래서 이 집에 가라고 내가 7시에, 금요 예배는 보통 9시나 10시에 드리는데 우리는 7시에 1시간 드리고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엄마하고 만나고 오라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들고 가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다 정리하고 한 12시 넘어서 이제 막 잠들라 그러는데 뭐가 꿈길에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 들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하고 전화가 잔뜩 와 있어. 우리 둘이 하나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왜 뭔가 하고 봤더니 춘미가 그 밤에 1시 반에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런 전화를 했다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1시 32분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대. 깜짝 놀랐어. 춘미가 이거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 되고 엄마한테도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깜짝 놀라서 집을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래저래 알아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춘미 쪽에서 소식 안 오면 답답한 시간만 보내야 되는데 오전 내내 기다리는데 11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춘미 엄마가. 목사님 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 병원이면 분명히 사고 났구나.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춘미가 자기 사는 아파트가 9층인데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9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마어마한 이것도 지금 7층인데 이보다 더 높은 데서 뛰어내렸으면 사람은 그대로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데 9층에서 뛰어내릴 거면 죽었구나. 죽었어요. 아니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술 중이라는 말에 다행이다. 9층에서 떨어지면서 나무 위에 떨어졌거나 어디에 충격을 받고 살아서 수술하는구나. 그 나무 위에 떨어졌나요? 아니요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무슨 수술하지? 더 물어보지 못하고 급하게 고려병원에 뛰어갔어요. 뛰어가 보니까 전광판에 조춘미 수술 중 엄마는 앞에서 울고 있고 아침 10시부터 수술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계속 울고 있는 옆에 내가 위로하고 있는데 5시 40분 돼서 무려 7시간 40분, 그 8시간 가까이 수술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춘미가 구청에서 어젯밤 1시, 2시 다 돼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살았어. 근데 너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충격이 심하게
허리가 척추가 다 부러지고 틀어져 가지고 춘미는 이제 평생 누워서는 잘 수가 없이 꼽추처럼 이렇게 돼버렸대. 그래서 누워서라도 잘 수 있게 그 척추를 펴주느라고 수술 시간이 8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춘미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뼈도 잘 폈기 때문에 누워서 잘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춘미는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척추에 있던 이 신경이 척추가 부러지는 바람에 신경이 끊어져서 사람의 몸의 신경은 한번 끊어지면 2번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척추를 통과하고 있는데 척추가 부러지면 그게 끊어져 버려서 이을 수도 없고 신경이 끊어지면 결국은 이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네. 침대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누워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직접 했던 TV 방송에 나갔던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번호대로 해주시면. 의사의 소견이 있지요. 네. 영상이 안 되나요? 그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손상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완전 하지 마비라는 것은 이제 배꼽 밑으로는 평생 이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또 너무 충격이었고 그 자리에 춘미 엄마는 주저앉아서 울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말도 모르면서 새아빠한테 학대당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 와서 공부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주변의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을 포기해버렸어. 다행히 살아났는데 평생 걸을 수 없다니. 이제 15살 한참 꿈 많은 그런 소녀가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연히 엄마는 통곡하면서 울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춘미가 못 일어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얘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며 팔려갔는 엄마가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태어났는데 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산다고 왔는데 새로 공부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춘미 엄마를 일으키면서 그랬어. 춘미 엄마,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춘미 고치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도 신앙 없는 춘미 엄마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가지요.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30분 더 지났다가 이제 춘미가 수술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뛰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아직은 마취해서 안 풀렸으니까 30분만 더 기다려서 또 밖에 30분 기다리다가 병원에 갔는데 춘미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이 붕대를 감고 춘미야 불러보니까 춘미가 이렇게 눈을 뜨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 너무 아파요. 아프지. 춘미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잘해가지고 나 금요일 날 어제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너 왜 예배 빠지고 왜 이런 짓 했어? 그랬더니 춘미가 갑자기 목사님 나 잘했어요. 잘했지. 너 착하게 많은 친구들이 너 기다리고 칭찬하려고 내가 뭐 잘했는데 너 화요일 날 지나 올 때 같이 울어주고 했는데 너무 이뻐서 그랬는데 너 너무 잘했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잘했다는 칭찬을 처음 들었는지 그 잘했다는 말은 목사님 진짜 나 잘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종알종알 그러면서 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마디 할까 말까 하던 아이가 그렇게 한 10분 동안 혼자 떠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울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더 잘할 수 있어. 엄마 화이팅. 그거 아픈데 무슨 또 화이팅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너무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또 면회할 수 있나요? 너무 지금 중한 상태라서 오늘 지나봐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면회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볼 수도 없어요. 상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인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아픈지. 그날 저녁 토요일 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15살에 뭔 잘못했다고 저렇게, 물론 준미가 잘못 선택했지만은 안 죽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평생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집사람이 또 놀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라. 그럴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준미가 이렇게 해서 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2주 동안 누구든지 준미만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월요일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8살 먹은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준미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진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준미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면회가 안 된다는데 화요일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서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니까 면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이다. 급하게 수요일날 3일 만에 병원에 뛰어갔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우리 춘미가 눈을 뜨면서 목사님 나를 알아보더라고. 다행히 춘미야 괜찮아?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 너 빨리 미국 가야 돼. 춘미는 그때 미국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미국 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가야 돼. 너 지금 상태로 그러면은 목사님 먹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늙어서 너 못 해보. 걸어가야 돼. 그랬더니 나 미국 가고 싶어요. 당연히 나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너 갈 수 있어. 그렇게 반갑게 그래도 웃는 모습이 이뻐서 그렇게 한참 이야기했는데, 근데 목사님 나 왜 다리 밑으로 배꼽 밑으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본인이 여기 감각 없는 걸 이제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미 다리가 이 벽돌처럼 딱딱해졌어요. 발바닥을 만지는데 발바닥이 얼음장 같아. 그거 만지다가 내가 얼마나 소름이 탁 돋는지. 얼음 덩어리 맞추는 건 이게 몸이 식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왜 자기가 다리가 안 움직이는지, 왜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준미야, 괜찮아. 너 미국 갈 때까지는 걸을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갔다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내가 왔다 간 사실을 준미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높은 데서 떨어져서 기억상실증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아는 사람 잠깐은 기억하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을 못 하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 보냈는데 친구도 못 알아봐요. 4일, 5일, 6일 갔는데 점점 기억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리도 못 걷지, 사랑하는 엄마도 친구도 못 알아본다니까 막 하늘만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우리 준미 기억나게 해도 다리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화를 하면 알아봐요. 준미야, 목사님 내일 갈 테니까 목사님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거 내일 꼭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간다고 전화하면 또 어저께 얘기했는 걸 기억 못 해요. 이제 1시간 후에 가는 기억하겠지. 목사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갈 테니까 꼭 기억해. 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9시에 병원에 갔는데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준미야, 목사님 알아? 당연히 알지요. 기억났어? 네, 그러더라고. 뭐가 기억나? 그랬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이 나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왜?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 왜 기억나지? 그래? 외워봐. 영어로 외울까요? 한국말로 외울까요? 두 개 다 해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걸 또박또박 외우더라고. 그걸 외운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그러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다리 고쳐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말씀이 생각났을까? 우리 같이 갔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는 아이가 그때부터 막 계속 웃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번 웃지도 않았던 아이. 말도 없던 아이인데 웃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엄마 떨어져서 부모 없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새벽 5시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퇴학이야. 얼마나 힘들까. 믿음도 없는 애들한테 예배 13번 드리니까 힘들고 거기다 새벽기도 뭐 알고나 나와야지. 하나님 뭔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졸면 일어서 앉아있으면 졸리니까 일어서 그래도 서서 또 졸면 손들어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너무 태도가 너무 좋네. 이쁘네. 우리 애들은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래 자꾸 졸라 그래.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거기서 누워 자지 말고 여기서 누워 자. 편안하게. 안 그러면 목 디스크 걸리니까 이러고 자면 그래서 나오라고 하고 나온다. 안 자잖아요. 절대로 못 자. 아, 잠 안 와.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동안 힘드니까 기도해줘. 손 들고. 옆에서 손 들고 서 있으래. 왜냐하면 좋은 습관 들여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도는 참 좋은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어찌를 없이 자율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나 있으면 이걸 해야 되니까 믿음 없이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그래서 야 너희들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인 게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음 주일까지 다음 수요일까지 외워와. 우리는 외워오면 그냥 안 줘요. 상을 줘요. 상. 외워오면 다음 주에 5만 원 줄게 그랬어요. 5만 원. 보통은 만 원씩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5만 원 줄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러다 다 외워올 것 같아서 영어도 같이 외워와 그랬어요. 그래 영어 외우라 하면 하나도 못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시무룩해 하더라. 야 5분만 외우면 되잖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하다가 내가 그래서 제안했어요. 너희들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2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왜 2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올 거니까. 그랬더니 한 석 달 동안 당연히 안 나오더라고. 석 달 지나니까 2명이 나오더라고요. 40만 원 줬어요. 이러다가 다음 주 나오면 또 어떡하냐. 다음 달에 4명이 나왔어요. 이러다가 둘이 하나 교회 부도 나서 문 닫겠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으로 15만 원으로 줄였어. 그것도 10명이 나오길래 10만 원으로 줄이고 15명이 나오길래 5만 원. 그때부터 8년 동안 지금 무조건 3만 원은 다 줘요. 혹시 여러분도 용돈 받고 싶으면 둘이 하나 교회에 새벽에 와? 3만 원씩 줄게. 그거 다 받으려고 지금은 거의 다 나와요. 새벽에 다 나와.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새벽기도 힘들다가 지금 새벽기도 힘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면 처음에 엄마들 와서 우리 애는 잠이 많아요. 새벽기도 못 나와요. 아, 괜찮아요. 우리는 새벽기도는 자율적으로 하니까 안 나와도 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걔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다 나가는데 혼자 앉아가 있으니까 뭔가 왕따 당하는 기분인가 봐. 거기다 매달 첫째 주일 되면 나가서 칭찬해주고 상장 주고 상금 주니까 그게 부러운가 봐. 나오라 소리 안 돼. 슬금슬금 나오다가 다 나와 지금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게 할까.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는 레마가 돼야 돼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아, 감동적이야.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병이 나야 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참 은혜롭네, 좋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간증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간증이 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남의 이야기 동화책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나한테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이 되죠?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거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어느 위기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기억나게 해요.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 알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것이 큰 바위처럼 내 가슴에 불덩이치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마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르지. 그죠? 그거 자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사탕을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성경을 많이 읽게 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레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덮어놨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꾸 자다가 잠꼬대 듣고 개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개꿈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귀에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예언 들으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 예언을 했고 거기에 로고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외웠다가 나가 꼭 필요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탁 튀어나오게 하는 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성경을 많이 읽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재작년 5월 5일 날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은 알잖아. 여러분 인터넷은 보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독서를 시켜야 돼요. 왜? 독서는 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갔다가 가슴으로 가요.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스마트폰을 보는 건 눈만 보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독서하고 뭐 똑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독서를 자꾸 시키세요. 독서하기 싫으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시키든지 한 절씩 읽이든지 그러면 사탕을 주든지 해서라도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내년 5월 5일까지 성경 신구약 1년 동안 한 권 다 읽어오면 상금 줄게. 얼마 줬을까요? 얼마 주면 여러분 읽을래? 얼마 줬어? 우리 학생이 얘기해봐. 6만 원? 10만 원? 100조? 너 100조가 뭔지는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만 원 줄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왜 500만 원 준다 그랬을까? 당연히 못할 거니까. 당연히 못할 거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진짜 얘네들 안 읽고 또 읽었다 그럴까봐. 그러지 말고 5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공책을 다 사줄 테니까 쓰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요. 내가 돈이 어디서 5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공책을 다 사다 줬어. 그날부터 난리가 나서 이것들이 쓴다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공부도 안 하고 막 쓰더라고. 그래 해봐라. 그때 그 다음날도 막 쓰더라고. 그렇게라도 쓰면 감사하지. 정말 쓰면 내가 500만 원 주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내 머리를 잘라서라도 준다고 내가 그랬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니나 한두 놈. 다행히 그래도 성경 쓰느라고 오락 안 하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어. 6개월 지났는데 우리 탈북자 중에 할머니가 72살 먹은 할머니가 딱 한 분 계세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수요일날 6개월 지나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진작 나한테 그걸 좀 보라 그러지 뭐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뭐가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계속 읽고 쓰고 있는데 너무 좋. 지금까지 성경 쓰고 있어요. 예.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이 할머니 성경 그만 쓰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 다음날 또 간증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내가 아까 연락해 줬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72살인데 팔에 신경통이 있어서 이 팔을 못 움직이는 할머니였어요. 당연히 글을 못 쓰잖아요. 그 500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쓰기 시작했나 봐. 그런데 6개월 동안 계속 쓴 거예요. 쓰다가 보니까 내가 팔을 못 쓰는데 왜 안 아프지? 그래갖고 내가 아는 병원 소개해달라고 오늘 가태로 갔다 왔는데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신경통 있는 분 성경 쓰면 무조건 나요. 이러다가 진짜 다 쓰면 어떻게 큰일 나는데 500만 원?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 5월 5일 날 설마 있을까 하고 했는데 할머니하고 21살 먹은 학생이 서버렸어요. 그래 1,000만 원 나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 돈은 안 나고 그걸 얘기 들은 집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주신 거야.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사람 팔랐지요. 대학 합격했죠. 학생은.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 성경만 봐.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더라니까. 자, 그랬는데 그날 수요일 날 5만 원 맨날 10,000원 주다가 5만 원 준다 그러니까 와 그랬다가 영어도 같이 와 그랬더니 그러더라. 그래서 다음 주일 날 그래도 한 5명은 외울 거다. 영어 간단하잖아요. 그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운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손 안 들려 춘미가 맨날 구석에 앉아있던 춘미가 제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래죠. 네가? 나와봐. 히브리 11장 6절을 외우고 영어로 외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사고 날 거 아시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셔서 그걸 외웠다가 사고 나고 정확하게 25일 만에 기억력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히브리 11장 6절이 생각나요. 외워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앉아가 잠을 자든지 고스톱 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분명히 자기 기도 들어주시고 상금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라 그 말씀을 외웠는데 너무 기뻤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지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이 하나 나가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 와서 목사님 그날 히브리서를 외우는 아침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 춘미가 어젯밤에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춘미가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 어떻게? 몰라 어제 자다가 예수님 만났대. 그랬구나. 속으로 개꿈 꿨나 보지. 그냥 그러고 말았지요. 예수님 만나면 좋은 경험 뭐지. 그러다가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기억력을 잊어버렸다가 히브리서를 생각났을까? 그날 저녁에 또 예수님 만났다고 다음날 뛰어가서 물어봐서 춘미야 너 어제 예수님 만났다고 목사님 누가 그래요? 그냥 나 다 알아. 그랬더니 그래요? 어떻게 만나서 진짜 만나서 예 그랬더니 어디서 만났더니 예수님이요 사막에서 만났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사막에서 만났다. 사막에서? 그럼 예수님이 풀밭에서 만나지 왜 또 사막에서 만났을까? 그런데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래. 그래 춘미야 내가 사고 나는 그 순간 지금도 페이스북에 그대로 있어요. 사고 난 2시간 후에 전 세계 있는 모든 우리 둘이 하나 동력자들한테 페이스북에 올려가서 춘미가 사고 났습니다. 춘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두 분 다시 신경이 끊어서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것이 고침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지금 둘이 하나 정교원 페이스북에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그래 네가 그 모습을 봤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야 많이 기도했어.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예수님만은 자기 위해서 확실히 기도했대.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너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그랬대. 안 돼요. 왜? 자기 옆에서 기도하셨대. 그래 예수님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라. 또 예수님 나 모자 썼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그래? 무슨 모자 썼어? 혹시 LA 다져서 그런 모자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와요. 미국 청년들 오면 이렇게 뭐 야구 모자 막 쓰고 예배 시간에도 안 벗잖아요. 나는 문화라니까 벗으라 소리 안 해. 우리 애들이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모자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얘가 예수님 뭐 그런 모자 썼나 보다. 그래서 그래 혹시 예수님 뭐 LA 다져서 모자 썼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노란 색깔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자를 썼대. 노란 색깔에 반짝반짝 빛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흰 구름 타고 금면류관을 쓰고 온다.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분 어디 찾아봐도 예수님의 성환에 있어요. 머리 길게 해서 브라운 색깔로 길게 해가지고 있네. 아니면 이 가시면류관 쓴 그런 성환이 있는데 금면류관 쓴 예수님의 모습 인터넷에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구글하고 네이버 다 찾아봤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춘미를 위해서 내가 금면류관에 대한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 요한계시록 14장 14장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 금면류관을 쓴 예수님을 만났을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너 그림 그릴 줄 알지? 예. 그럼 너 본 모습 그려봐라. 오늘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너도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래. 예수님이 만난 춘미의 모습이 우리 그림에 보면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춘미가 예쁜 소녀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금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이렇게 아주 다른 건 전부 다 이미지로 하는데 금면류관만 포인트로 했더라고. 이걸 그림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깜짝 놀랐더라고. 너무 사실적인 그림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구나. 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데 문제는 우리 춘미가 평생 일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평생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동영상에 찍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내 왼쪽 발이 움직여요.
그 다음날 오른쪽 발이 움직여요. 3일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게 나아요. 우리 영상을 한번 봅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말씀을 기억했어.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평생 움직이지 않는다던 발이 이 컴퓨터가 좀 느린가 보다 그죠? 영상이 참 좋은데 얘가 북한에서 왔나 보다 이 컴퓨터가 참 신기하게도 나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해봐 준비는 하고 가게 아니 말할 수 없어요. 알았어 그럼 내려가서 기절할 준비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났는데 얘가 왜 놀라지 말라 그랬지? 혹시 걷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평생 일어날 수도 없다 그랬는데 15일 만에 설마 그럴 수 있을까? 발을 움직이는 거 봤는데 근데 왜 놀라지 말라 그럴까? 그리고 아침에 집사람하고 사무실 식구들 데리고 친구 데리고 치킨 사들고 꽃을 한 바구니 사들고 병원에 갔어요. 6층 병실 앞에 내렸는데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될 애가 병실 앞에 와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우리 영상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아닙니다. 왜 기적이 아니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픈 거 고치는 거 시간 좀 먹기지.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아픈 사람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번 더 부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다시 컴퓨터를 다시 부팅했다 하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 안전뱅이, 소경, 고침받은 사람 많죠 예수님한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적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혼자 걷는 거야? 소리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와.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15일 만에 혼자 저렇게 걸어버렸어요. 지나가 병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해줬다고 또 지가 찾아가서 저렇게 우리 친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해 하나님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3일 그기여서 병실에 있는 사람 지나가다 다 놀랐어. 왜냐면 병실 못 걷는다는 걸 환자들도 알았거든요. And without faith, the 이번 important 11장 praise 때문에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the work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is will. 11:6. 이 말씀을 외웠다가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결국 충분히 기적을 먹게 됩니다. 저 뒤에 할아버지 보는 거 있습니다. 잘 그래요. 안 아파? 머리? 완전 막 뛰어다닙니다. 번호. 그래서 9층에서 떨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은혜지요. 이것이 미리 성령님께서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셨고 오늘 여기 참가한 학생들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꼭 암송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게 되니까 저렇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저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준비를 기적이라 그럽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는 기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기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안전뱅이도 소경도 고침받았지만은 나사로가
가장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썩었잖아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반대로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왜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 은혜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살린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말려야 되는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외에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불행해. 왜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 2번이나 죽었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 준미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보는 거 알겠지만 얼마나 잘 웃는지, 얼마나 양보 잘하고 잘 섬기는지. 우리 아이들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 투입만 하면 거기 평화가 와버려요.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엄마들한테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보호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호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쁘게 자라가니까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고 엄마 없어도 저렇게 밝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혹시 약간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왜? 마음속에 아픔이 많아서 아직은 치료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품어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여러분은 많은 사랑 받았잖아. 많은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준 거예요. 우리 춘미가 다리 고침 받은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침 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 어디 가가지고 자기 이쁘다고 간증을 내가 하면은 헌금도 보내주면요. 그거 자기 위해서 안 써요. 같이 있는 친구들 다 나눠줘요. 그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언젠가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죽어요. 내가 다시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많이, 우리 학생들도 성경 많이 외우고 많이 보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아픈데도 부모님 없는데도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아직도 그 상처에 잔상이 많아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품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이번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을 만나면 아파할 거예요. 나는 엄마가 없는데 나는 이런 사랑을 못 받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강남에 있는 부잣집 아이들하고 했다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펑펑 울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직 나이 어린 친구들이니까 저것들이 북한에서 왔대. 재수 없어. 뭐 그 대놓고 뒤에서 욕했대요. 그것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2번 다시 안 만날래요. 그렇죠. 라벨이 틀리니까 자기네들은 행복하게 살아서 아픔 모르고 살았는데 거지같이 북한에서 왔대.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거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훈련 잘 받았어. 힘들고 아픈 사람을 잘 섬기는 모습 여기서도 눈에 보이니까 어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태도가 이쁜지 하나님 여러분의 상금 많이 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